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신앙을 세우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번을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돌아와서 저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성경 공부로는 기초양육 공부, 또 내비게이터 입문편, 또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지금 제가 지은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민족을 꼽으라 하면 유대인을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총 인구가 1500만 밖에 되지 않죠. 우리나라 4분의 1, 3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IQ는 우리나라보다도 못하다고 합니다. 2020년도 세계 나라별 IQ 순위를 보니까 1위가 107로 평균 107로 홍콩, 2위가 106으로 한국, 3위가 105로 일본, 4위가 104로 대만, 5위가 103으로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33위로 평균 IQ가 94로 나와 있습니다. 홍콩은 도시국가고 사실상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별 IQ로 말한다면 우리 한국이 단연 세계의 1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IQ 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지혜로운 민족이 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미국의 3대 명문대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30%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코시 식당이 따로 있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예일 프린스턴도 25% 학생이고, 프린스턴은 총장부터 대학 교수가 거의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정을 방문해서 취재했는데 그들은 하루에 저녁 시간은 꼭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더라. 성경을 많이 아는 백성들이 우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 때에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지혜를 줍니까? 첫째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생명이시요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므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김진규 목사님이 본래는 불교의 태선 스님인데 탁발을 나가서 시주를 받는데 어떤 학생이 신약 성경을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절에서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중생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명식이라는 사람이 불교의 법사로 14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생, 여학생들이 와서 법당을 둘러보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철학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말을 듣고서 큰 스님한테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성경을 읽고서 내가 저들의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해서 밥만 먹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70번을 읽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절에서 내려와서 예수 믿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죠.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선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보니까 어둠이 딱 드러나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와 거짓이 딱 드러나게 되고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죄는 무엇이며 사단은 무엇이며 죽음 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경의 가치나 진리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다 해체해버리고서 옳고 그름은 없다. 다름만 있을 뿐이다. 절대적 가치는 없다. 모든 것은 담론에 의해서 결정된다. 차별하는 것을 차별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19세기와 20세기에서 무신론 운동이 세 가지 큰 것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제 1859년에 일어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게 무신론에 일어났지요.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아무런 증거가 없지요. 하나의 우화적 속임수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피에르 그라세라고 하는 과학자는 진화론은 우화다 이야기하고 찰스 텍스턴 박사도 진화론은 거대한 속임수다. 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1917년 소련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공산주의 미명 아래 1억 5천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곤란을 겪었습니까? 제가 러시아를 한 10여 차례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밀어내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작은 나라에서나 실험을 해야 되는데 큰 나라에서 실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역사를 뒤로 물리쳤습니까? 세 번째가 68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옳고 그름은 없다. 다름만 있을 뿐이다. 죄가 어디가 죄가 있느냐? 어디가 진리가 있느냐? 어디가 절대적 가치가 있느냐? 다 무시해버리고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도 주어진 것이 내가 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선진국의 무슨 사고처럼 이거 지금 유엔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다 무신론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성공하겠습니까? 벌써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런 무신론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교회가
지지하는 건 이건 누구 편입니까? 이거 큰 잘못된 것이죠. 이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옳고 그름이 확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지요. 규범이지요. 잣대지요. 이걸 무시하려고 그러죠. 무시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예일대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은요, 사악한 작은 악마를 만든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은요, 사악한 작은 악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지혜를 줍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걸 대처하는 능력.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은 적어도 아담부터 성경 기록할 때까지 그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거울이 되고 간접적인 체험을 주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스승보다 더 명철하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입니다. 노인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인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 삽니까? 성경은 수천 년의 수만 가지의 그 경우 케이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특별히 또 유대인은 이제 이 모세오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세오경을 해석을 하고 그 1,000년 동안 2,000여 명의 유명한 랍비들의 그 사상, 철학, 의술 이런 것을 종합한 탈무드가 있잖아요. 그 탈무드가 12,000페이지입니다. 20권인데 한 권에 600페이지씩이에요. 그 성경 외에 그 모든 방대한 지식을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자기의 또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사고가 깊고 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 계약서를 쓸 때에는 한 책 한 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나타날 경우를 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변호사에게 계약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성도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신약 성경 없지요. 신약 성경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에게 없는 성령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 성령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보다 더 지혜롭고 그래서 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미국에서 원종수 박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성공하고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옳고 그름 진리를 깨닫고 모든 의문의 해답을 깨닫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